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거침이 없습니다.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20대 뭐 중반이나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 정도 됐을 텐데 그는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모든 일들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 아도니아가 사실은 그 일을 시작하게끔 기회를 줬죠.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것을 기회 삼아서 그를 처단하고 이어서 아비아달을 또 이제 파면하고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어제는 또 이제 요압을 그렇게 정말 그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붙잡고 있는 그를 그냥 처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남은 이제 것을 보는데 바로 시므이죠.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요압과는 좀 다른 인물입니다. 절대로 만만치 않은 인물이죠. 요압은 힘이나 세죠. 근데 이 시므이는 굉장히 공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들여서 그 시므이를 결국은 자기 말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작전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솔로몬이 지혜를 정말 발휘해서 덫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 사실 또 이제 좋게 생각을 하면 시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조처를 취하게 되는데 그는 사실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 2장 앞부분에 나왔던 이야기 그 중에 처음에 요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압에 대해서 그 시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로서 사실 이제 그 명령이 이제 수행이 끝나는 건데 우리 생각에는 가장 그래도 수월할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어떤 그런 대상을, 경쟁의 대상을, 어떻게 보면 정적의 대상을 없애는 것은 굉장히 또 위험할 수도 있고 잘 해야 되는 반면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바르실레 아들들한테 정말 그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자기 상에 와서 먹게 하는 거, 그거는 금방 실천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천을 했다면 반드시 또 좋은 일이니까 기록을 안 했을 것 같진 않은데 그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오늘 그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시므이를 이제 이렇게 처형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2장이 마무리가 돼요. 이번 주 내내 저희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피를 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한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사를 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절대로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다가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집 안에만 있으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도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라고.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아라. 특별히 이제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특별히 왜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하는 것을 막았을까?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 자기 어떤 그 본거지가 거기에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의 그 후손인 베냐민 지파들과 어떻게 그 모의를 하거나 작당을 해서 자기 어떤 왕위를 이제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게 할까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려면 이제 동쪽으로 건너거든요. 동쪽으로 건너서 이제 베냐민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일을 특별히 얘기하면서 어디든지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므이도 왕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그도 그냥 그것을 고분고분 받습니다. 아마도 시므이도 아는 것 같죠? 그렇죠? 이유를 아는 것 같습니다. 왜 왕이 자기한테 이러는지. 내가 다윗 왕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러는구나. 그런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분고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작전이 지금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꽤 갔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시므이는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너무나 전혀 다른 예상치 않은 곳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의 두 종이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가드 왕한테로 아기스한테로 도망을 쳤다. 가드는 그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가 이 남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쳤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종들, 자기 재산이니까 그 종들을 가서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글쎄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좀 흐리해져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종을 잃어버린 것이 굉장한 재산의 손실이기 때문에 또 이거는 내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그냥 그것을 간 것인지, 아무 생각 없이 간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거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해서 간 것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그는 결국은 솔로몬이 이야기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진 않았지만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고 한 말은 어겼습니다. 그렇죠. 또 그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나오고 또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오고, 두 종이 어디로 도망쳤다라고 얘기한 것도 어떤 사람이고, 솔로몬한테 시므이가 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우연히 뭐 이런 말도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밑에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그런 그 경비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저기다가 첩보원을 심어놨을 수도 있겠습니다. 감시하에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시므이를 불러서 그의 죄를 따지고,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죄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가 어찌해서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을 너가 어겼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은 안 했지만 솔로몬도 알고 본인 시므이도 아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44절에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 이야기 뭡니까?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 너의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다. 그 사건이 우리 앞에서도 잠깐 우리가 봤지만 사무엘상 사무엘하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그 반란 때, 그렇죠? 그럴 때 그때 도망을 치는 그 다윗 왕 앞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너무나 초라한 행색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치고 있는 그 앞에 나타나서 얼마나 악담을 늘어났습니까?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는 사울의 그 베냐민 출신으로서 아마도 사울 왕위를 차지한 그런 정말 그래서 피를 흘린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악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나 요나단을 죽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게 이제 악담을 하고 저주를 풀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느니라 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면서 그를 따라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시므이 같이 생각한 사람들이 왜 한둘이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만 해도 지파별로 그렇게 서로가 경쟁을 많이 하던 때였으니까 사울 왕의 그 왕위를 그의 아들들이 물려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었기도 했는데도
거기에 이제 승복하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이렇게 시므이처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담하고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게 나와서 그 다윗 왕을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시므이라는 사람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윗의 부하 중에 하나가 당장 가서 저 사람을 내가 처단하겠습니다. 가만히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얘기한 말이, 특별히 또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저건 억울한 말이다. 그러나 저의 그런 정말 무모한 말들을 통해서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놔둬라. 그래서 참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주가 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정말 다시 선을 갚으시는 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의 그런 정말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압살롬의 모든 계략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시므이가 살라고 그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19장에 나오죠.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시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9개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던 시므이였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뱉은 말도 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살려고, 그렇죠? 금방 상황을 바꿔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그 찬스를 잘 잡아서, 지금은 다윗이 나를 죽이지 못할 거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리 판단을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연명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악한 마음이 있고 그 아주 교활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그래서 절대로 만만치 않은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런 사람을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시므이가 아무 말도 못하게 결국은 이렇게 자기가 맹세한 말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어긴 것은 아마도 그의 중심의 마음이 여전히, 그렇죠?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솔로몬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깔려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는 이 모든 악이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게끔 됐다. 솔로몬이 결국 여기서 그래서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시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참 성경에 이런 말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악인은 자기 악으로 망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은 결국은 이제 3년간의 사실은 3년이라 딱 정한 건 아니지만 솔로몬은 참 이번 이 시므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게 맡겼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아버지는 시므이를 그냥 백발이 성송에서 그냥 죽지 않도록 해라. 너가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 말은 그를 처단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에다 가둬두면은 저 사람이 분명히 어길 거야. 안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의 명령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맡긴 것 같은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시므이가 정말 마음에 회개를 해서 그냥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안 죽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 사람을 처단하게끔 맡겨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만큼 또 솔로몬이 굉장히 또 치밀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악을 너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지만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45절에서 하고 46절에 이 모든 이제 긴 이 32장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죠. 여호야다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당장 또 자기의 왕위를 이렇게 위협하는 모든 이제 그런 대상들을 다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또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앞장서에 있는 분하야가 또 한 번 나오죠. 여기저기 가서 그냥 사람을 치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손 위에 견고해졌다 나라가. 그렇게 솔로몬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순종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그 아버지가 유언을 이렇게 이제 완료를 했는데 마무리를 했는데 그걸 좀 우리가 평가를 좀 해봅시다. 솔로몬이 순종을 잘했습니까? 사실 넘치도록 했죠, 그렇죠? 넘치도록 했어요. 아까 바르실레 아들들은 빼먹었지만 요압이나 또 시므이는 이렇게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언급하지 않았던 아비아달까지도 이렇게 파면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넘치도록 했죠. 또 아도니아도 정말 다윗의 아들이 아닙니까? 자기 형 아닙니까? 물론 그가 이렇게 정말 얼토당토 않는 그런 또 요구와 함께 그 자기의 왕위를 어떤 도전하는 그런 행위를 먼저 했고 도발을 했기 때문에 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굉장히 그 아버지의 유언을 그것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어떤 재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훨씬 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나라가 그의 손에서 견고해졌다. 근데 이 나라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견고하지요. 근데 과연 이 지금 솔로몬이 지금까지 한 것이 다 그렇게 정말 공의와 정의를 행한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찜찜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죽기 전까지 이렇게 시므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시므이를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상황 때문에 못 죽였지. 그 사람을 꼭 너가 그대로 그냥 편안히 죽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남기고 또 요압도 그렇고, 그렇죠? 요압도 그렇게 필요할 때 다 써먹고 나서 그렇게 정말 요압을 또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그 정말 깨끗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정적을 처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지금 견고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래서 2장의 시작 부분에서 다윗의 유언, 아버지의 유언이 2개였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이렇게 넘치도록 순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근데 더 중요한 유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2장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화요일날 우리가 묵상한 말씀.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근데 그러면서 너가 힘써서 대장부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너의 그런 경쟁 대상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처리하는 그것만이 대장부가 아니고 진짜 대장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왔어요. 너는 그래서 그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증거를 다 모세가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렇게 할 때 너가 형통할 것이다. 너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것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다 모든 것을 행하면 너의 그 자리에 그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유언의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해라. 그것을 정말 온전히 행해라. 그 명령은 과연 어떻게 행할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것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죠? 남아있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우리 삶에 이렇게 좀 더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이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대로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이 말은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언을 봐도 그렇고 또 이제 전도서를 봐도 그렇고 성경의 지혜 문학을 보면 정말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의가 변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숨길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때가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시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그래서 내가 전에는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또 정말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떤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내가 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 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써서 대장부가 됩시다.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또 정말 지혜롭게 일들을 또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그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이번 주 내내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주님, 저희 또한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환영하며 마음으로부터 정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도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정말 끝까지 고집하는 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선택을 했었더라도, 잘못된 줄에 섰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고 정말 아버지 온전히 바른 그런 아버지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주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메사의 대장부처럼 그렇게 아버지 바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